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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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아멘. 부흥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즐겁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즐겁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앞뒤 또 좌우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서 식사 후에 순번대로 누나와 엄마는 설거지하고 아빠와 아들은 TV를 보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정적. 정적 속에서 아빠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접시를 깬 거지? 아들이 엄마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넌 안 보고도 어떻게 하니?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된 게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누나가 접시를 깨고 혼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침묵이 이어진다면 엄마가 조용히 깨진 접시를 치우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주 앞에 침묵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배 시간, 죄책감이 아닌 자신감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프로 스포츠 중에 프로 야구가 참 인기가 많습니다. 올해는 정규 시즌에서도 LG 트윈스가 우승했고 코리안 시리즈에도 LG 트윈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투타의 균형 속에서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최강 LG라는 수식어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전력을 보이면 상대팀이 어디든 간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야 하는 프로 세계에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나면 이보다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 야구만이 아니라 현대인들도 인생 가운데서 막막한 큰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벅찬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면 그 비참함은 더더욱 큽니다. 불안하고 무기력할수록 무엇라도 해보려고 더 발버둥 쳐보지만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처럼 산만하기만 할 뿐 실제적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예의 없이 경제적으로 목이 죄어오고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고 가정이 깨어지는 고난의 문제, 고난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싶지만 정작 그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발말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보험도 들고 여러 종교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인맥도 촘촘히 만들어 보기도 하지만 현대인들은 막막한 인생의 장벽을 만나면 하늘을 저주하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딱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루빨리 들어가고 싶지만 그 입구에 소문이 자자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평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산 위에 세워진 성보다 몇 배는 더 튼튼하고 견고하며 크고 두꺼운 이중 성벽의 요새가 여리고 성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그 여리고성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전 명령이 하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사들도 철저한 훈련도 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성을 공략할 특별한 공성 무기 같은 것도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가 막힌 작전과 입이 떡 벌어질 무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실지 큰 기덕 속에 여호수아의 입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위한 작전 명령은 그냥 성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게다가 군가를 불러도 안 됩니다. 적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함성을 질러도 안 됩니다. 입을 꾹 다물고 여리고성 위에서 적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폐잔병처럼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군끼리 격려하거나 용기를 주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강력하게 우기고 있습니다. 최첨단 공성 장비의 설계도나 부러지지 않는 창과 칼을 만들 희귀한 재료나 적들이 혀를 내두를 만한 기막힌 작전이 아닙니다. 고작 전쟁의 필승 전략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입을 꼭 다물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성을 조용히 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멍청한 작전을 명령이라고 따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절대 불리한 상황인데 적이 성을 눈앞에 두고 활 한 번 못 쏴보고 사다리도 올려보지 못한 채 멀리 떨어져서 무작정 성을 돌기만 하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돌다가 백성들의 머리까지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이런 명령을 하는 여호수아나 이런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여리고 성벽 위의 적군들은 얼마나 비웃을 것이며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까지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침묵으로 그냥 성 주위를 돌라고 이상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달받은 여호수아의 이 명령 때문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는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 무력감에 찌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태초에 인간은 무력감에 빠져있는 자가 아닌 자신감으로 충만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인간이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인간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맥없이 따르는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었고 자신감이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군인이 묵묵히 명령을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긍지를 갖고 있었고 항상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끄럽게 떠벌리지 않아도 늘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 대신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명령만 내리면서 책임은 져주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이 싹 들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따지기를 먼저 합니다. 의심이 가득 찬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선악과에 손을 대고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확신이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데도 시끄럽게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 대신 돈과 배경, 학벌 등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상은 자신감을 주기보다는 재개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모든 인생을 몰아가기만 합니다. 자신감을 잃어가고 무력감이 쌓여가며 핑계만 늘어가는 인생.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지만 자살을 택하는 인생은 점점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들은 확신으로 명령하는 여호수아를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타는 심정으로 순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조용히 침묵한 채로 여리고성 주변을 돕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려 주시길 원하십니다. 역사에 남을 기가 막힌 작전, 훌륭한 공성장비나 전설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성을 돌면서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는지,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인지를 조용히 침묵한 채 냉정하게 직접 보게 하십니다. 결코 자기들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큰 성을 무너뜨리시는데 현실을 보면 볼수록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입을 굳게 다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입 다물라. 그리고 침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성벽을 평지처럼 다 무너뜨리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순종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을 부단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자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순순히 대적자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잡혀가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 어떤 반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능력하게 잡혀갔고 무력감에 절어서 침묵할 뿐 예수님은 한마디 반박도 없이 끔찍한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종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묵묵히 순종할 때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싹이 나왔고 예수님이 침묵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에게 친히 순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회복시키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자칫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명령한다고 그 명령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능력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죽으라는 명령에도 일단 순종할 수 있으나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까지 순종하심은 단순히 목숨을 던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덧없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죽음을 동반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누군가가 대신 죽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누가 누구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인간에게 따질 수 있고 따끔하게 훈계를 주시면서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책임을 물을 것도 없이 사랑으로 모든 걸 용서하시고 침묵하며 대신 죽으십니다.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순종으로 감당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무능력에서 억지로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새 길이 열리고 새 생명이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 은혜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침묵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침묵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항변하고 능력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어야지 하나님께 순종한답시고 침묵하기만 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법, 예수님 역시 순종의 길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을 피하고 싶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죽음은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순종하시고 있던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최고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라고, 침묵의 순종이 아니라 변명거리조차 없는 것이라고 침묵하는 예수님을 향해 목청 높여 비난하고 소리질러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틀렸다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침묵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면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간들은 막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인간은 자신감 있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보지만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막막한 때를 만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확률과 과학을 뒤져보기도 하고 주변의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고 점집을 찾아가서 부족도 구해보고 상담사를 찾아가서 가진 푸념도 늘어놓고 때로는 하늘도 원망해보지만 인간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도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견고한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모든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 아연실세가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이런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심으로 인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성을 함께 무너뜨리시고 인간을 가두고 있는 사망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아멘.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몸을 무너뜨리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죄의 성을 무너뜨렸음을,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사람들이 일어난 것은 바로 사망의 벽을 허물어뜨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나서 온갖 불안과 걱정에 휩싸일 때 예수님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예수를 바라보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깨뜨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잘난 척 따지지 말고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순종할 때 견적이 나오지 않는 인생의 여리고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가요? 순종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가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환경이 아닌 환경을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순종은 인생의 모든 여리고성을 죄와 사망의 벽까지 모두 허물어뜨리는 예수를 보는 것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역사하실까? 여리고와 같은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도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의심하면 불만의 싹이 쑥쑥 자라올라서 불평의 소리만 높아지고 저 깊은 내면에서 거센 반발이 꿈틀거려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며 조용히 순종하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일하시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감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입을 다물고 묵묵히 해야 할 일들을 주십니다. 환경을 넘어서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만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침묵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로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거대한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순종이란 단어는
자칫 수동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하면서 순종하면 무능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능력에서 침묵하는 것과 확실히 믿으며 침묵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리고가 아니라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고 그 환경을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성을 쌓고 스스로 사망의 벽에 갇혀서 짓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보자고 자신보다 약한 이들에게 큰 소리치며 살아보지만 무력감으로 치장된 지옥의 열차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의 레일을 끝없이 달려가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삶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의 불순종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옥의 열차를 뒤집고 죄와 사망의 성을 무너뜨려 주고 싶어서 인간이 시끄럽게 떠드는 여전히 하나님을 맞서는 불평과 불만의 레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중지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침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먼저 침묵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무능력해 보이지만 침묵하시고 순종하실 때 예수님의 순종 앞에 모든 죄와 사망의 성이 모두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모든 인류가 묵묵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할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사망 그 어떤 인생의 여리고라도 다 무너뜨려 주시며 자신감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무력감에 찌든 삶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인간의 견적으로는 도저히 무너질 수 없었던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수고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성벽 두께와 높이와 주둔한 병력을 보며 생긴 성벽 공포증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순간 어떤 성벽도 두렵지 않는 성벽 불감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할 때도 노장이었던 갈렙은 헤브론 성벽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많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성벽만 보면 조용히 성벽을 돌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만 보는 것이 유행이 되십시오. 불평과 불만은 던져버리고 묵묵히 순종한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무력감에 빠진 민족이 아닌 자신감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순종의 지도자 여호수아, 이 세상의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무기력한 우리를 향하여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서 의심의 벽을 무너뜨리며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라고 이 시간도 순종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LG 트윈스가 우승했습니다. 최강 LG. 누가 이기든지 간에
프로야구는 즐거운 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감당하기 벅찬 상황과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만나는 현대인들의 삶은 야구처럼 그냥 질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만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듭니다. 주변의 경험담도 듣습니다. 그러나 무력감에 찌든 삶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담대하게 살고자 한다면 부산하고 시끄럽게 시답지 않은 방법들만 동원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묵묵히, 때로는 조용히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은 그 인생의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려 주십니다. 순종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 결과는 엄청나고 놀랍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침묵하시며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마다 그 삶의 모든 인생의 여리고를 다 무너뜨려 주시고 매 순간 자신감 넘치게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끄럽게 떠벌리는 자보다 묵묵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더 자신감이 넘치는 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의 입지를 내세우며 조목조목 예수님의 역사를 따지기를 원한다면 그런 자는 인생을 가로막는 여리고 앞에서 큰 소리만 시끄럽게 질러댈 뿐 문제의 성에 갇히고 사망의 벽에 눌려서 이내 질식해버리는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침묵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이 있으면 확실히 잘잘못을 따지고 짚고 넘어가고 싶을 때가 성도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내가 우스워지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성도들의 마음에 침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억울해도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며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문제나 상황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훈련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욕하며 교회를 욕하고 유언비어로 공격을 해도 똑같이 삿대질하기보다 묵묵히 복음으로 대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성도는 삶 가운데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그 여리고를 보고 소란을 떠는 무력감에 빠진 자가 아니라 조용히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감 넘치게 대응을 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묵묵히 강한 자, 세상에서 침묵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그런 성도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결과를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는 빈 깡통 허세가 아닙니다. 어떤 여리고라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는 자, 믿음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침묵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호들갑 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누구나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잖아요. 아니, 지금도 진행 중인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인가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오직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리고의 웅장함을 보고 상황의 심각함을 보면 안 됩니다. 칼을 구하고 공성장비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의 섭리를 믿으며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저절로 자신감 충만하게 됩니다. 저절로 믿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이제 그만하고 우리는 침묵하며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도 침묵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내가 무력감에 빠져 침묵하면 예수님도 침묵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것을 자신감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예수님께 순종할 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제 의심의 시끄러움을 거두고 확신의 침묵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중이잖아요. 예배는 내가 떠들 기회가 없습니다. 예배는 세상 밖을 바쁘게 다니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칼과 공성장비를 구하러 다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침묵의 시간이요 순종의 시간입니다. 침묵과 순종 가운데 예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알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선포하시는 말씀에서 승리를 듣습니다. 완전한 승리,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삶이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셔야 돼요. 내가 살면 힘들지만 예수로 살면 힘들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마구 짖는다고 하잖아요. 개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순종하는 우리 뒤에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만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은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분을 고백하며 그래서 감격하는 시간, 그래서 감사하는 시간, 이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자는 매사에 자신감도 넘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순종입니다. 그 놀라운 결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충만하고 언제나 감사로 가득한 순종의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